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팔복 7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화평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고 설령 내가 옳다 하더라도 비진리가 아니면 상대에게 맞추어 주지요. 또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쫓으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고 맞추어 주며 편벽됨이 없고 진리 안에서 양면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지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영적인 화평함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막히게 되었지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온 인류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는 과거에 한번 노예가 되면은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노예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이 원수 마귀에 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진리를 알면 악한 의도로 화평을 깨는 일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평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어 주는가를 점검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반면에 남편은 짜게 먹습니다. 이때 아내가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 무조건 자신의 의견에 따르라고만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니 화평하려면 최대한 상대를 이해시키고 배려하며 조금씩 개선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인해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선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가? 내 생각이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으로 가로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 화평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죄를 사함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치료받아 강건해지고 물질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부요해지는 등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받게 되지요. 또한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등 악이 있으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악이 발동하므로 자신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지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하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는다는 뜻이죠. 이처럼 시기, 질투, 교만, 다툼, 간음 등 마음에 악이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마음이 공고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악을 벗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해서 화평을 깨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함으로 화평을 깨기도 합니다. 가령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본인은 모릅니다. 반대 의견이 나와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열심은 기특하지만 실족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연약한 믿음도 고려하여 화평을 쫓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몇몇 사람이 뜨거워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모두가 화평함 속에서 적은 일을 이루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여기서 아들이란 단지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차원을 넘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가령 겨우 구원받을 만한 자녀들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이들의 믿음이 있는 거지요. 또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청년들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아비들의 믿음도 있는 거지요.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란 아비들의 믿음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바로 악은 모양도 없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룬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사랑받는 자녀지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도 받아 원수 마귀 사단이가 두려워 떨며 물러갑니다. 이외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참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왕정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왕자라면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꼭 닮아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그 영광과 존귀함은 엄청나지요.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수종을 받으며 수많은 천국 백성에게 세세토록 칭송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웅장한 황금 보석 집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존귀와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되지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되 십자가에 달리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